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속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가셨어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땅은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진 헬라의 신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춘천에 여러 동이 있는 것처럼 10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본리는 폴리스 도시예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거라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딱 내리셨는데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만나지게 됩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건 단순해요. 술을 왕창 먹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저 사람을 치든 여기저기 꿇어박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술이 내 몸을 지배하면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내 몸인데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 이게 귀신 들림의 상태예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만한 귀신이 들어와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0절에 내 이름이 뭐냐?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의 보병 5,000명, 그리고 기병, 말 타는 기병 120명, 이게 기본이에요. 5,120에다가 요 뒤에다가 탄약 들고 가는 사람, 뭐 이렇게 군량미 싣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 5,120, 아니 그냥 500명만 들어가 있다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수천 마리 귀신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이, 이건 정상일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을 다 벗어져 입고, 가족들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붙들어 묶어 놓습니다.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묶고 발목을 채워 놓고, 그래도 그거 다 끊고 나가는 거거든요. 옷을 벗고 통제가 안 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살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외치는 거예요. 2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의 12 제자 중에 아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고백하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28절 끝부분에 보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난 이대로가 좋으니까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 맺고 사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이 귀신은 예수의 정체를 분명히 알지만 예수와 관계 맺는 걸 싫어해요. 날 이대로 두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날 당신이 오셔서 심판하면 심판당하겠지만 지금 아직 그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귀신에게 나와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무저갱 말고 저기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2,000마리 돼지 농장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전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이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도 세상 말로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따다다닥 해가지고 전부 바다로 퐁당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돼지가 헤엄을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을 먹고서 꼴깍 해가지고 배를 뒤집고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2,000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서 전부 죽어서 둥둥 떠있는 그 광경을 한번 보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돼지 농장엔 돼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달려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다고, 지금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주인과 동네 사람들 다 몰려 나와서 그 일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첫째는 돼지가 2,000마리가 빠져서 배를 뒤집고 다 죽어 있는 광경을 보고 놀라고, 저놈 봐라, 저 귀신 들려서 저 미친놈이었는데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얌전하게 앉아있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36절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귀신을 쫓겨나서 정신이 온전해진 상태를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한 3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다음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당하던 여인이 병이 낫는 것을, 이것을 또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귀신이 들려있다가 이 귀신이 쫓겨나는 걸,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었는데 이 고난에서 건짐을 당하는 걸,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7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 집에 가시죠?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얼른 우리 동네를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 동네에 계속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달려나오면 돼지뿐만 아니라 소고 양이고 온 동네 모든 가축이 다 떼죽임 당할까가 두려운 거예요. 왜? 경제적인 손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마을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얼른 우리 마을을 떠나라고. 이때 귀신 들렸다 온전해진 사람이, 저 따라갈게요. 아니야, 너 오지 마. 너 집으로 가. 집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온전해졌다는 것을 가정으로 돌아가서 외치고 온 동네 가서 전파해라. 전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욕도 사라지고 인격도 이렇게 변화되어진 나의 삶을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너 가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내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냈고 나는 이렇게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왔는데 41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회당장은 그 지역사회의 유지입니다.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는 3사람의 회당장이 있는데 그 3사람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였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용은, 선생님, 저희 집 신방 좀 와주세요. 이유는 단 하나, 12살 된 딸 딱 하나 있는데, 12살이면 시집갈 나이거든요. 시집갈 결혼정년기에 딸이 있는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12제자, 섬기는 여인들 최소 20명. 그리고 야,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는지 가보자. 그리고 쭉 따라가는 사람들 최소 5, 60에서 100여 명 이상 쫙 몰려가고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기도 하고 몸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43절, 혈루증을 앓는 여자인데 또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정결법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요.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병원에도 입원하고 뭐 재활병원도 가보고 요양병원도 가보고 산부인과 내과 하여튼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다니고 좋은 의사 다 찾아다니고 그런데 돈은 다 없어졌고 몸은 더 쇠약해졌어요. 마지막 소망을 예수에게 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앞에 서지도 못해요. 왜? 여자가 남자 앞에 서지 않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겉옷에 붙어있는 스토를 딱 만졌어요. 그러면 내 병이 낫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옷에 붙은 스토를 만지면 내 몸의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딱 멈춘 거예요.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딱 멈춘 것을 누가?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살짝 뒤로 빠져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탁 멈추셨어요.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짜증스럽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선생님, 좀 보세요. 여기 지금 50명, 60명, 70명, 100명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붙어가지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그런 거죠. 뭘 그런 걸 갖고 그러셔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고 이혼당했고 집에서 쫓겨났고 가진 돈 다 병원 갖다 주고 고치지 못했고 더 힘들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싶어서 몸에 피가 흐르고 냄새나니 앞으로 올 수 없어 뒤에 가서 살짝 만졌습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분노하는 거죠. 어디 감히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 이러면서 돌멩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48절 딸이라고 불러요. 외간 여자는 유대 남자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되지만 딸은 아버지의 옷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안 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까 그 36절에선 귀신이 쫓겨난 걸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병에서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내가 치유를 받았다.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선언하셔요. 평안히 가라는 말 속엔 제사장을 찾아가서 건강해진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선언이죠. 그때 49절 말씀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먼저 회당장에게 이야기했겠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집에 모시고 올 필요 없다. 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장례 치르러 가자. 그때 예수님께서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회당장 집에 도착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 요 5사람만 데리고 방에 들어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제 유대 문화는 당일장 그냥 뭐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는 문화니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2절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잔다 그러셔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죽은 거예요. 우리의 눈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눈으로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잠이라고 하면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젯밤 우리는 잠들었고 오늘 깨어났어요. 그러면 어젯밤 우리는 종말을 맞이했고 오늘 다시 깨어남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54절 아이야 일어나라. 이건 뭐냐 하면 아침에 애들이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 표현이에요.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깨어 일어났고 먹을 것을 줘라.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고 그리고 부모가 기쁨을 회복했다는 이야기.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회당장은 이 유대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나는 그냥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모시고 왔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믿음이 있고 율법의 전문가인 회당장은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아는 것 하나.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 그 소문 듣고 예수님 모셔온 거. 왜? 시집가야 될 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에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시대의 사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막 찔러서 둘씩 죽이고, 그냥 멀쩡하고 유명한 가수가 술에 취해가지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인가 잘못된 악한 영,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단 하루도 살인, 음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온갖 것에 의해서 짓눌려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를 보내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죽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지역사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